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고 성경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은 성경을 단지 윤리, 도덕책으로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찾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올바로 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동안 제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설교해 왔는데 그 설교를 잠시 중단하려고 합니다. 2026년에 누가복음을 다시 설교하려고 하고요. 그 대신에 오늘부터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또 어떤 일을 성취해 가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인물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정한 인물은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나이 100세 그리고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어머니 사라에게서 생식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낳은 그야말로 기적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삭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26절인데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브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아비멜렉, 당시 그랄 지역의 왕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가 친구와 군대장관과 함께 이삭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호 불가침 언약을 맺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29절 상반절에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너 이삭은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기에 이삭에게 자신들을 해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적어도 15년 전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브엘라헤로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매우 심각한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 흉년을 피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랄은 가나안 땅 중에서는 곡창지대로 곡식이 많이 나는 곳으로 알려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도착한 이삭은 그 땅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흉년 때 지내기에 가장 좋은 곳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 땅입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으로 인하여 항상 풍요로운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자신이 내려가야 될지를 이삭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그곳 그랄 지역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삭이 그랄 땅에 그대로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어느 날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일이냐면 그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삭에게 이삭의 아내에 대해서 묻게 된 것입니다.
당신에게 있는 이 여인이 누구냐? 그 물음에 이삭은 자신의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내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자신의 아내인데 누이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왜 아내를 누이라고 답을 했을까요? 리브가가 당시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워서 혹시 그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리브가로 인하여 그 남편 이삭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 일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도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로 인하여 목숨을 잃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삭이 그 어머니 뱃속에 아직 생기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행동했던 것과 똑같이 그 아들 이삭이 동일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인 이삭도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행했을까요? 유전일까요? 아니면 환경 때문일까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거짓말만 똑같이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편애하는 것도 아주 유사했어요. 아브라함은 사실 이스마엘을 편애했어요.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또한 편애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한 편애도 아브라함 이후에 그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만하지 못한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 외에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몸종을 첩으로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가정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그 안에 리브가와 사실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삭도 그 아내와 관계가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야곱도 어떻게 됩니까? 두 아내와 첩 때문에 그 가정이 풍지박산이 납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경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부모 세대에 일어난 일이 동일하게 자녀 세대에 똑같이 반복되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아들이 중2 때 도벽이 있었어요. 남의 물건을 아들이 훔치는 겁니다. 집이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그 집은 잘 사는 집입니다. 그런데 중2 때 아들이 자꾸만 다른 아이들 물건을 훔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불려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집사님도 그랬대요. 중2 때 자기도 도벽이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똑같이 중2 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집사님이 멘붕이 안 돼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다고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자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부모가 사춘기에 가출을 했는데 자녀도 사춘기에 가출을 해요. 과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유전의 결과인지 환경의 영향인지 아니면 이 두 가지 다 때문인지 오랜 시간 논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가족 안에서 지금 세대의 모습이 그 다음 세대에 똑같이 반복하여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전 세대는 다음 세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나라는 우리 존재의 독립성을 말씀하십니다. 나라는 존재,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독립성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전 부모 세대 그리고 나 다음 자녀 세대와 끊을 수 없는 관계성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무관한 게 아니에요. 독립적이지만 이전의 부모 세대와 이후의 자녀 세대와 나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대상자를 살펴볼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부모님을 살펴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와 그 자녀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 안에서 세대 간으로 이어지는 이런 현상은 부정적인 것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이어지는 것 중에 긍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로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자녀 세대에게도 유효합니다. 부모 세대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자녀 세대에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졌습니다. 본문 창세기 2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이삭에게 일어납니다. 12, 1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처럼 그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평생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양과 염소와 소를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 정착하여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해에 농사를 지은 첫 해에 100배의 수확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아무리 많은 수확을 올려도 20배, 30배 20배, 30배는 정말 많은 수확을 올립니다. 근데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올렸어요. 농사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농사가 쉽지 않습니다. 농사가 쉽지 않아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그 땅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땅의 성질도 잘 알아야 되고 그곳에 무엇이 적합한 농사물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심고 가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랄 땅에 대해 잘 모릅니다. 농사를 지어본 경험도 전혀 없습니다. 양과 소와 가축을 키우는 일에는 일가견이 있지만 농사를 짓는 일에는 완전히 젬병입니다. 완전히 초보자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처음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100배라는 이 숫자는 하나님께서 이삭이 농사를 지은 그 땅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믿고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어진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어져요.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저 역시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될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다. 천대까지. 무한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붙들고 깨달아야 될 진리는 우리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부정적이든 그것이 긍정적이든 반드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세대에만 국한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26장 1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은 그랄 땅에서 농사뿐만 아니라 목축에 있어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떼를 이루었대요. 엄청나게 많은 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그 땅의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어디에선지도 모르는 사람이 굴러 들어와서 그랄 땅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사람들이 이삭을 향하여 시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랄 왕이 나서서 이삭을 그 땅에서 내쫓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겨우 흉년을 피해 그랄 땅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쫓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복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이삭은 어떻게 행동해야 해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때 이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7절에 이삭은 이렇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이 그 땅을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떠났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느냐면 어떤 한거, 저항이나 망설임이 없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쿨하게, 요즘 말로 쿨하게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떠나라고 하니까 뒤도 보지 않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 이삭이라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삭처럼 행동했겠습니까? 떠나라고 해서 그냥 떠났겠습니까? 여러분, 그랄 땅을 떠난다는 것은 그동안 정착했던, 그리고 그동안 씨를 뿌리고 경작했던 농토를 버리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그 땅에서 얻은 살림살이를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난다?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저라면 한 번쯤 아비멜렉 왕을 찾아가서 부딪혀보고 협상도 해보고 그동안 내가 너무 교만했던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 요즘 말로 임대료도 인상하고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적지 않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난다는 거, 지금까지 했던 수고가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나가라고 한다고 그냥 나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면서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나간 것입니까?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 종들, 수없이 많은 가축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냥 짐을 싸서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동남쪽으로 15km 떨어져 있는 그랄 골짜기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그랄에 속한 지역이지만
그랄 사람들이 직접 찾아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골짜기잖아요. 쓸모없는 땅입니다. 사람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이삭이 도착을 해서 새롭게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15년 정도 그랄 골짜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그랄 골짜기는 평지인 그랄 땅보다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 새로운 곳에 정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팠는데 그곳에서 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축업하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그 가축들이 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팠는데 물을 다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축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고민이었던 물에 대한 근심은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이 조금 놓이는 그 시점에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그곳 골짜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는 이삭이 판 그 우물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 우물이 자기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의리가 없습니다. 그 우물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판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이 팠다는 걸 인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삭이 어렵게 힘들게 그 우물을 다시 판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말을 해도 그랄 목자들에게는 그 말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우물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축에게 물을 당장 먹여야 되잖아요. 수고스럽고 힘들더라도 밤낮으로 물을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곳 저곳을 팠는데 놀랍게도 새로운 샘 근원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팠던 그런 샘물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곳에 새로운 우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면 이 탐지기를 가지고 막 다니면서 물이 흐르는 것을 찾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당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물 근원을 찾는다는 것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목자들이 또다시 물의 근원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물 근원을 찾았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또다시 와서 그 우물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이전에는 백번양보해서 아브라함 때 팠던 것이니까 그동안 이삭이 소유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유권이 그랄 사람들에게 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르잖아요. 이번에는 이삭이 판 겁니다. 그런데도 그랄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들 것입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삭이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났느냐면 그 우물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느냐면 신나라고 불러요. 신나. 여러분 신나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탄이라는 말과 의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물을 강탈해간 그 그랄의 목자들을 향하여 이삭이 너희는 악한 사탄이라고 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은 또 어쩔 수 없이 그 우물을 포기하고 그랄 골짜기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랄 골짜기를 떠나서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르호봇이라는 곳입니다. 그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더 이상 그랄의 목자들이 찾아올 수 없는 것으로 이삭이 이주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흉년을 맞아서 찾아간 그랄 땅에 정착을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 땅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서 그곳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쫓겨나서 15km 떨어져 있는 그랄 골짜기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렇게 처음 이사를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땅에 두고 온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힘든 마음을 억누르고 골짜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아버지가 판 우물을 발견했고 다시 팠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물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우물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찾으러 다니다 다시 우물을 봤는데 그곳에서 또다시 물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빼앗겨 버렸죠. 결국 더 이상 그랄 골짜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15년 살았던 그 골짜기를 벗어나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4번이긴 하지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삭은 그랄 사람들에게, 목자들에게 전혀 대항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쿨하게 모든 걸 포기하고 양보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기에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이삭이 처한 그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그 상황은 분명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삭은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거부가 되었으니까 그가 거느리고 있던 종들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싸우려고 했다면 이삭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전혀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삭은 모든 것을 양보하고 길을 떠난 것일까요? 이삭이 본래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였기 때문일까요? 26절과 27절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글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10수년이 지난 후에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곳 그들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삭이 그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 말을 하는 이삭의 목소리가 어떨 것 같습니까? 목소리 톤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오랜 친구를 환영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여전히 그 속에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을 기억하고 여전히 화를 내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마음이 온유해서 그 땅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랄 땅의 사람들로부터 당한 온갖 수모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져서, 너무나 온유한 마음을 가져서 그걸 참고 인내하고 양보했던 게 아닙니다. 솔직히 이삭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우물을 빼앗길 때 첫 번째 우물에 대해서 에색이라고 했어요. 강탈당했다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두 번째 우물은 앞서 나왔죠. 식다라. 사탄 같은 놈들이라고 욕을 쏘아붙였습니다. 온유해서 양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없거나 아니면 싸우기 싫어서 그냥 그 자리를 회피했던 것입니다. 갈등이나 다툼을 원치 않아서 그 장소를 버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유, 성경에 나오는 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은 원수 갚을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 말하는 성품입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다고 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악한 미리암의 비방에 대해서 악하게 대갚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럴 힘이 있었지만 모세는 자신의 권세를 그런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온유입니다. 능력이 있지만 받은 대로 대갚지 않는, 받은 대로 대갚지 않는 것을 가리켜 온유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삭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사실 인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없었기에 물러난 것입니다. 싸움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삭은 사실 갈등이나 다툼 이런 것을 피하는 회피주의자. 이 이삭이라는 인물은
사실 저에게 있어서 제가 좋아하면서도 좀 멀리하고 싶은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이삭과 같은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유나 인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온유에서나 인내에서가 아니라 사실은 갈등을 피하고 다툼을 싫어하는 성격이 저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소리 지르고 크게 소리 지르며 싸우는 것들을 정말 싫어해요. 정말 싫어요. 왜 제가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성격을 갖게 되었을까? 고집센 부모님 밑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자주 싸우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제가 자랐어요. 그래서 저도 다툼이나 갈등, 막 싸우는 거 너무 싫어. 여러분, 제 성씨가 강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성격이 고집이 세기로 잘 알려진 성씨가 3개 있습니다. 조체감이라고 합니다. 조체감. 조씨들이 싫어해가지고 다른 한편으로 안강체라고. 안강체. 근데 이 안강체는 그런 말이 있어요. 경북 안강이라는 곳에 고집센 최씨가 있었다고 해서 안강체라고 하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요. 여러분, 어느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고집센 성씨에 강씨와 최씨는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집세고 성격이 강한 부모, 형제 사이에 저는 자랐어요. 여러분, 자라면서 제가 어때 했을까? 부모님 눈치를 많이 봤어요. 혹시나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부모님 눈치를 보고 그들에게 맞추려고 착한 아들 흉내를 많이 냈어요. 왜냐하면 싸우는 게 싫거든요. 다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이 막 다투잖아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제 자신을 향하여 평화주의자가 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자, 피스르가 되기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갈등이나 다툼을 회피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보면 사실 고구마잖아요. 답답해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억울해도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답답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왜 맨날 그는 당하기만 합니까? 왜 당하기만 해요? 왜 찾아가서 멱살이나 잡고 왜 그렇게 됐느냐고 따질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2명이었습니다. 이삭과 사라와 하갈이라는 어머니가 2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는 12살 위인 이복형이 한 명 있었어요. 이스마엘. 아기를 낳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당시 풍습을 따라서 첨을 들여서 대를 이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사라였습니다. 당시 여성이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여성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종을 줬습니다. 그 몸종이 하갈인데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여러분, 임신하면서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인 사라를 괄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여주인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가정 안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이 한 번은 내쫓기게 됩니다. 쫓기게 돼요. 쫓겨난 하갈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서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보통 당시에는 30살 정도 젖을 뗐습니다. 여러분, 그때 젖을 뗄 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창세기 21장 9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러분, 놀린다는 말은 장난을 친다는 의미도 있지만 희롱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희롱했대요. 30살 남자입니다. 이제 뭔가를 조금 알기 시작한데 그때 이삭은 베나른 형이었던 이스마엘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사라가 본 거예요.
여러분 그 일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계속 자녀들 때문에 아들 때문에 싸웠던 갈등 중이었던 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그 가운데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 환경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결코 건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자라난 어린 이삭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저처럼 다투는 거, 싸우는 거, 갈등하는 거 너무나 이것은 좋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사에 소극적이고 회피하는 회피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수동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든지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들을 피하고 싶은 그런 속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으로 하여금 그가 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이 되게 했던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가 10대로 여겨집니다. 나무 장작을 지고 산을 오를 정도가 되었으니까 아마 적어도 10대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삭을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결박해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삭은 순순히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손에 지금 죽게 되었는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10대면 사춘기잖아요. 사춘기 때 애들이 얼마나 더 센지 모릅니다. 저희 집에 얼마나 더 센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요. 근데 이삭이 그 산을 오르면서 아버지께 물었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에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마 준비할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번제할 어린 양이 누굽니까? 다름 아닌 이삭 자신이었어요. 나무를 쌓아 장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눕힙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삭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아마 이삭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공포 그 자체였을 거예요. 도대체 아빠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일까?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삭은 그토록 저항했다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숫양을 번제로 드렸지만 그 당시 이삭이 받은 충격은 아마 엄청났을 것입니다. 근데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는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삭이 그 상황에서 전혀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삭은 가만히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이게 순종일까요? 제가 오늘 제목이 순종의 아들인데 이게 정말 이삭이 순종의 아들이어서 이런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 상태는 순종이라는 말보다 순응이라는 말이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자발적인 거예요. 자기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순응은 수동적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이삭의 성격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 우리가 가지는 고유한 기질에다가 자라면서 환경에 의해서 나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삭은 어떤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까? 갈등이나 다툼을 회피하는, 멀리하는 회피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순응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찾아보니까 요즘 많이 사용하는 성격 유형 검사에 따르면 이삭은 ENFP라고 합니다. ENFP. 이 중에 있으시죠? ENFP.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향적인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미국 심리 연구가 수잔 호엘이라는 분이 학생들에게 과제를 줬어요. 예수님의 성격을 분석해보라고 과제를 냈습니다. 그 과제 분석 결과 학생들의 97%가 예수님은 외향적이라고 답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실 예수님의 성격이 명료하지 않습니다.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내향적인 모습, 외향적인 모습 동시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학생들 97%는 예수님이 외향적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수자는 그 이유를 이 외향적인 것이 더 우월하다고 믿는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외향적인 것이 더 우월하다라고 믿는 문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외향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열심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류와 다른 오늘 이삭과 같은 회피주의자, 순응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 주장을 잘 내세우지 못합니다. 늘 남에게 손해보고 양보합니다.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겨도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기보다는 회피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양보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중에 분명히 그런 분들 많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역경을 극복한 다니엘, 요셉 같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성들 중에는 드보라, 에스더 같은 인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동적이고 내향적이고 갈등을 싫어하고 회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외향적인 사람들, 적극적인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이 세상 속에서 수동적이고 내향적이고 문제를 회피하고 갈등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대장간 비물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랄 땅에서 온 왕과 신하들은 왜 이삭과 불같은 언약을 맺으려고 합니까? 그들이 이삭에게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파고 빼앗기고 또 파고 빼앗기고 또 파고 그로 나타났습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그가 파는 곳마다 물이 솟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쫓아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랄 목자들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그 골짜기에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삭을 쫓아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망해야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랄 땅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축들에게 마시게 된 물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랄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삭이 망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파는 곳마다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물 얻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예요. 여러분,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나도 한 번이잖아요. 한 번이에요. 심하게 기적이 일어났다.
두 번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삭은 파는 곳마다 물이 쏟아져요. 가는 곳마다 물이 쏟아져요.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가는 곳마다 파는 곳마다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조건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달려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간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좋은 대학, 인류 기업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진정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경쟁에서 여러분이 밀려나셨습니까? 세상의 힘에 눌려서 내가 판 음모를 포기하고 내가 얻은 수확을 포기하고 떠나야만 했던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물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파는 곳마다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같은 사람들, 그런 성격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착해가지고, 그렇게 순해가지고, 그렇게 양보만 하고, 그렇게 손해만 보고 어떻게 성공하느냐고. 여러분, 그런 말 들은 적 많으시죠? 그렇게 순해가지고 그렇게 양보하고 늘 포기하고 손해만 보고 언제 성공할 거냐고.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결단코 그것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복 주시면 절대 사람이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열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조건이 아닙니다. 인간이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답답하잖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 자신을 볼 때 답답해. 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러 올 때 그런 자녀가 있어요. 답답한 자녀가 있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막 궁금해요. 막 볼 때마다 답답해요.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에게서 너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고 말하는 자녀가 되게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 함께 드리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 주위에 또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신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선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단다.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이삭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억울합니다. 손해보고 다투는 게 싫어서 양보하고 포기하고 물러서고, 근데 마음에는 그 억울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맞는데, 내가 바른 길을 가는데, 내가 틀린 길 아는데 왜 자꾸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여러분 안에 그런 상한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저 안에도 그런 상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기억도 못하고 내 이름도 기억 못합니다. 내가 가장 많이 수고했는데, 가장 많이 땀 흘리고 가장 많이 헌신했는데 아무도 기억해줘요. 그 이삭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억울하고 상하고 그 힘든 마음,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를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아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길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주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고 있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원수들의 눈앞에 주께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집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수 없고 그의 사랑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은 매일매일 이 세상으로부터 온갖 수모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희생하고 양보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물러서고 참고 인내하는데 우리를 향하여 실패자라고 루저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아버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걷는 곳마다, 우리가 파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자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